참 부족한 일꾼을 우리 논산 성교교회 1일 전도학교 강사로 세워주신 김용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밤에 반갑게 맞아주신 샬롬으로 인사해주신 성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열정을 갖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전도에 대해 강의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어느 교회에서 메시지보다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사실 논산 성결교회는 이미 저희 교단뿐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저는 두라노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코너명은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연히 한 기자분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일이 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며 살아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글을 쓰려면 6교회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와 신앙에서 한 곳을 컨택하면 이 교회를 탐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6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장로교회였고 5월달에 1개 교회만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교회가 논산 성결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시에 제가 특별 기자 신분으로 김용호 담임 목사님을 인터뷰했어요. 그때 제가 논산 성결교회가 왜 이토록 전도에 목숨을 걸고 주력하게 되는지 새삼 알았습니다. 김용호 목사님 부임 첫 해가 1999년도라는 것도 그때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표어가 지금 전도하라 였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전도하라. 지금 전도하라. 목사님은 굉장히 겸손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한 부담감이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9월에 NCD에서 설문조사를 받으셨고 이전 성전에서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비전 둔하기 프로세스를 경험하심으로 현재 전도 시스템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위가 높은 기준으로 보아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굳이 마련하신 이유는 가을 행복 모임을 앞두시고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결국 승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8월 11일 비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세련됐어요. 따라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충남지방 연합성경학교, 유년초등교회, 그리고 중등고등 청년교회는 뉴 리바이벌 캠프, 기도회, 아웃리치, 지속되는 사역들이 정말 매끈적이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유독히 정말 이 부분은 뉴스를 만든다면 따라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뉴스의 첫 메인 화면입니다. 어떤 화면인지 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비전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멘트긴 하지만 바로 그 멘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논산 1알의 영원공원과 12개국 집중 선교를 위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행복이 흐르는 생수의 강대.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사명은 신하로서 왕께 받은 명령을 뜻합니다. 이걸 기독교로 적용하자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인 주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대신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던 제자들을 10번 이상 만나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이게 회복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의 만남 중 절반인 5번의 만남을 통해 지상명령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지상명령은 여러분 첫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5가지의 지상명령의 순서의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문을 꽁 닫고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뚫고 들어가셨어요. 야, 너희들 왜 나를 떠나냐? 베드로에게 엎드려 뻗쳐라. 네가 나를 어떻게 떠나? 10대 맞자. 야고보는 7대, 요한은 나중에 돌아왔으니까 3대만 맞자. 저 같으면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에이레 평안을 끼치게, 이 말을 무려 2번이나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게. 굉장히 어투가 따뜻하죠. 그렇죠? 두 번째 지상명령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도의 영역을 딱 설정합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한 번도 예루살렘 앞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동력인 성령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이 중 정가운데 세 번째 명령이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 전략은 한마디로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기의 핵심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은 세계적인 전도학자인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영문 제목은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그대로 해석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전도법.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은 돈이 아니다. 잘 짜여진 조직이 아니다. 멋져 보이고 훌륭한 건물이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최고의 전략은 준비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이야말로 승천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린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살림.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발이 움직여서 가서 굳이 기업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12명 때문에 온 열방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중에 한 선교사님께서 어렵게 모으셨던 돈이 있었대요.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이제 6개 선교지가 있는데 한 교회, 한 선교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지금이라도 화산이 폭발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사세요. 그분이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1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했는데 제자들 교회 월세에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금액을 받아 교회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았지만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대하시구나. 그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도 순환되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플로잉은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반드시 채워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 12명의 헌신, 11명은 잔인하게 순교당했죠. 그 12명의 헌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의 행함이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말하는 묵시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람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사명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결국 방자에 행한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반드시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혹여나 이 자리에 사명을 벗어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혹여나 바뀌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수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리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복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19절에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첫 번째 전략은 그러므로 너희는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는 좀 안 되겠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문자 그대로 보면 3년 동안 훈련된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미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작게라도 삶의 변화와 어떤 승리를 과거에 맛보았던 너희는,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졌으며 다채로운 훈련 과목을 이수했던 너희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너희는에 해당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는이 되려면 첫 번째 전략인 느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3년 동안 네 가지의 대표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콜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12명 중에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를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원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야, 세상 자리 주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걸 이제 얼떨결에 듣고 받고 따라갔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따라간 겁니다. 파송하는 거죠. 근데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도시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야, 너 뭐 때문에 날 따라오냐? 야, 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너 뭐 때문에 예수 믿냐?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갑자기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라삐 어디 사십니까? 이거 완전 동문 질문입니다. 왜냐?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명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세례 요한이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간 건데 굉장히 당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내가 직접 가서 보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밤 10시까지, 이건 해석이 분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손으로 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것도 다 다양한데, 그 다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에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와서 봐봐. 그리고 요한도 안드레처럼 자신의 형이었던 친형이었던 야고보를 콜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건 몇 달이 지나고, 시기적으로 마가복음 1장이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거기 보면 4명의 어부를 다시 콜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한번 콜링하면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건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재차 콜링을 해줘야 돼요. 그 4명의 어부가 그랬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 되게 할게. 할렐루야. 네. 그때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배들을 그 배와 품꾼들에게 버려두고 따라갔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야고보 요한은 금수저였다. 어떤 말이냐? 사람 낳는 어부가 안 됐으면 그 난세에 말이죠. 본인도 어부로 돌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종이 있다. 배를 가졌다. 엄청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배된 아버지를 버렸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만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재차 콜링하실 때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다음이 마태, 그 다음은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르심이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양한 성격은 교회의 풍성함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제 물론 나니까 너랑 같이 교회 다니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을 모이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먼저 품기로 저는 결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다음에 3년의 시간, 훈련 시간. 로버트 콜만 박사는 이것을 동거, 성별, 부녀, 시범, 위임, 감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훈련할 때 같이 일단 살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깨끗해져야 돼. 이게 성별이에요. 죄 짓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능력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직접 전도의 시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여주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냥 위임하면 끝이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코치합니다. 베드로가 잘하나, 안드레가 잘하나, 마태 어디 도망간 거 아닌가. 자, 예수님의 3년의 훈련 시간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철저하고 세밀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과 동일할 겁니다. 이 정도 3년 훈련하면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다채로운 과목 중 세 번째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 중대한 사명의 자리를 모두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배신 그리고 상처라. 그들의 배신은 예수님께도 아픔이었지만 그들 스스로에게도 상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상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났잖아요. 근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알지만 나는 아니라.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농산선교가 진행되는 사명의 방향이 너무 확실하고 위대하다. 인정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의 상처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 과목으로 뭘 허락하시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10번 이상 직접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배신자들을 10번 이상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3년 동안 겪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전략인 그러므로 너희는에 포함되는 12명이 겪었던 4가지의 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이 3년 동안 3년 전과 달라진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낮아짐과 깨어짐을 통해 더 이상 그들은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3년 전에 초라하고 평범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아픔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건 알겠는데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담대히 나가기도 어렵고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전략만으로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자,
제가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가 갖는 한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제자도교회 개척교회냐. 근데 일단 개척을 한 거니까 개척교회죠.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맞다. 저는 개척하면 정말 성도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줄 알아요. 저만의 착각이었거든요. 저만의.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압박.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목회는 영혼을 살리기 이전에 생존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저희는 생존하기 위해 버티는데 이랬더니 너무 공감하시더라고요.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풀리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전도와 교황으로 오고 싶은데 또 어떤 또 성도분이 말이죠. 정말 오늘 훌륭하게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됐다 했는데 다 된 밥에 고춧가루 뿌립니다. 고춧가루. 제 아내를 제가 또 위로하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랬는데 한번 좀 가봐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부담이 되는 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뭐든지 이건 뭐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4년이 지나고 확실히 느낀 건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부담만 커져요. 실망감만 커져요. 그 상처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깊어져요. 이걸 어쩝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다라는 약속은 한마디로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내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돕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승천하지만 또 다른 돕는 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마태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복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 나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두렵고 상처있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발이 움직이고 어디서 나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담대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연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데 이런 역사가 있구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여러분이 능상교회를 통해 충실하게 훈련받았던 모든 말씀과 배웠던 지침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담대히 입이 열려 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역동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여러분을 통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재현할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한 분이라도 오늘의 제자들처럼 뒤집어진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간권적으로 뒤집어진다면 논산교회뿐 아니라 지역과 대한민국과 민족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미 아시겠지만 영적 주인을 세상의 주인인 사탄에게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관계와 참소가 수많은 말들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번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이게 맞는데 사실 제 전반기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데 좀처럼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논산성교회교회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저희 아내 빼고는 화원 의원이 빼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가뜩이나 연약하지만 나누면 더 흔들리니까. 이 공격인 걸 알아요. 저를 통해 다가누고 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해 주셨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방위 사건이 저에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했거든요. 왜 열심히 했다고 하냐면 안 하던 세 가지의 틀이 바뀌었어요. 전도에서. 첫 번째, 목사님 사모님이 논산교회 성교회 전도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합니다. 또 훌륭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는 노방전도를 막 계획적으로 안 나갔어요.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근데 이제 전도지를 훌륭히 받고 물티슈를 붙여서 이제 계획적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 왜냐? 노방전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 자체를 영적 전도의 선포이고, 할렐루야. 그 자체로 예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전 성도가 봄에요. 관계전도 행복축제를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베스트도 열심히 초청했어요. 근데 영적인 분위기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알잖아요. 이게 지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쓰고 있는지. 후자였어요. 세 번째, 이제 작년 겨울에, 올 겨울이죠. 저희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저희 교회랑 시구거리예요. 계양역에 있는데 그 원관님께서 저희 부탁을 하셨어요. 30개의 선교사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6가정 12명, 그리고 본인과 간사님 포함한 14명이 전도 훈련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 가서 1회적으로 강의하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현장에 가서 배우겠다고. 더 부담돼요. 더 부담스러워요. 현장이라는 건 어떤 스타일이냐면 강의만 듣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강의 전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며, 강의가 끝나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질 30기 선교사 후보생 6가정의 분들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스타일이 아까 그 두란노에도 그랬지만 거기는요 그냥 이제 본인들이 갑이에요. 갑을 따지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제 뭐 계약도 뭐 본인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한다고 했어요. 뭔가 돌파가 되고 싶었거든요. 답답한 마음. 이것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오케이 얼마든지 하겠다. 대신 저희가 심지어 그냥 강의만 하지 않고 강의 전에 1층에 있는 저희 당화동 맛집, 저희 집사님 운영하는 아름다운 테이블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분위기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다니던 영혼들도 이제 새 영혼도 오기도 하지만 정말 떠나가는 아픔도 겪고 처음이에요. 4년. 그리고 이제 잘 나오던 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로 장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장기결석장.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망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냈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7월 첫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유초등부가 전도하고 전도사입니다.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마치고 그때 제가 같이 나가요. 청년들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7월 첫 주 토요일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다가 우리 이렇게 친치하다가 제자들 교회는 이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사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공존할 수도 있죠. 논산교회는 지속적으로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생사의 기로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덥고 그 오늘따라 청년들도 많이 모였고 나는 빠져도 되겠거니. 그런데 저희 교회 네 분의 교육자, 부교육자 분들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 직원을 잘하신 분입니다. 여기서야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청년교회 그랬어요. 그냥 안 나가기는 찌리고 만약 그 종범 전도사님이란 분이 목사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순종하겠습니다. 목양실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범죄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못 지키다가. 근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성령님께 하자마자 목사님! 아주 직원을 잘하는 친구 그 음성 앞에 그날따라 이름만 부르지 않고 문을 열면서 목사님 어디 있냐? 내가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그 좁은 공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번 전도할 거야. 대차게 한번 해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목숨 한번 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청년을 데리고 잘 걸렸다. 빙빙빙 그 지역을 다 돌았어요. 마지막에는 저희 주 전도진 발산 초등학교까지 갔죠. 거기에는 저희 지역에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중고등학생들이 주말 되면 다 모여요. 더워도 축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각자 이제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벤치에서 4명의 딱 봐도 한 중2, 중3 근데 그 중에 3번째로 앉은 약간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는 한 친구가 느낌상 갑자기 제가 멀리 있는데 저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서서 한 건 아닙니다. 앉아서. 그 제가요 인사를 해주니까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인사해주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부 연합집에 갔더니 강산대도 그냥 쌩이에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안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들 얼굴 바라보면서 나 저기 이런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제가 하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위에 가서 포카리스웨트 한 병을 샀어요. 저 친구에게 한번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 한 명 데리고 갔죠. 너 기도해. 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중학교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 만나는데 기도해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 인사를 한 그 친구는 제가 1년 동안 이혼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번 축구를 하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6학년 아이가 공을 세게 쳤는데 얼굴 정통 맞고 그래서 그 더 친해진 6학년 아이가 있어요. 그때부터 소세지도 사주고 전도하려고. 근데 그 아이가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저는 이혼이 아빠 저는 아저씨 저는 저희 검단 중학교라고 저희 장로교를 다니다. 아 아쉽다. 너무 아쉬웠어. 뭔가 이혼이가 공이 맞은 건 계기가 된 건데 그 아이가 축구를 제가 보니까 원당에서 제일 잘해요. 원당 초등학교 문준수라 그 아이였어요. 아, 너였구나. 음료수 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냐? 대답은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갈 때 교회를 한번 끊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교회를 한번 또 대차게 끊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완전히 끊어버리죠. 그럼 이게 노산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안심하시면 돼요.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심각한. 교회를 끊었대. 됐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디사이플스 FC, 저도 모르게 선포했어요. 디사이플스 제자들 풋볼 클럽은 시작이다. 4명의 아이들을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초청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다음날 대예배에 준수와 재민이가 왔습니다. 준수 너는 주장이고 재민이는 총무다. 7월 첫 주 주일. 그리고 제가 3명의 그날 준수 재민이가 왔는데 3명의 장년 신자가 2명의 장년과 1명의 청년 신자가 세 가족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준수가요 작정하고 전도를 하는데 다음 주에 온 아이들은 이수, 세연이, 준열이, 그 다음 주는 세준이, 준열, 그 다음 주는 서원이, 그 다음 주는 영은이, 세연이, 그 다음 주는 건우, 건이, 지호. 이제 지금 12명 이름만 말했는데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교회에 꼭 필요했던 기도의 동역자들, 예비하신 영혼들, 지난주에도 5분, 오늘도 2분이 새롭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때가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그 조가 터진 곳에 정말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곳에 어린 영혼들을, 새 영혼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6학년 새 신자 아이가 길을 가다가 1,000원 그런 가서 요즘엔 달란트 잘 안 하잖아요. 직접 아이들이 문구점 가서 쇼핑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고 오다가 무릎이 찢어져서 새 신자 첫 주에 탑병원에 실려갔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했어요. 그 하나라는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여동생이 하늘을 데려왔어요. 지난주에는 그 어머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 때 사진을 찍으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어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결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숱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우리들이 사명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을 통해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고민됐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생각나고 주님이 원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게 맞나요? 맞는데 특별히 이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그 여기에 대한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는 생명의 삶을 큐티하는데 거기 본문이 잠시 시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시편 115편의 한 구절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신약의 기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 성령님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나타났어요. 왜냐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의 보통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이 여호와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상처 입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배신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논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얼마 전에 묵상했던 시편 115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침단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기쁨도 잠시 고향은 폐허가 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시 한번 사명대로 살기 위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했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투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구약 성경의 전투는 영적 전투 전도 아닙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그런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나갈 때마다 불렀던 시편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 시편 115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챘다가 죽었거든요. 영광을 가로챘다가 7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 돌아와서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주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님 사명자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야곱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다. 확신하건대 역사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 예수 성령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파송하는 의미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움은 어떤 뜻입니까? 죽을 것 같은 결정적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신다는 것. 방패는 어떤 뜻입니까? 수많은 영적 공격과 그 관계와 참수 앞에도 두려워 떠는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절대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당신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워십 이렇게 지금 새로운 찬양을 좀 배웠어요. 아마도 이 찬양이 시편 115편에 그 도움과 방패를 모티브로 이렇게 작곡한 찬양.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내일부터 진행될 행복 모임을 위해 담대히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인터뷰 때 광희 목사님이 교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행복 모임 포스터에 있던 여러분 구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호를 지으신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감당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광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그들은 선전을 지을 때 그리고 전투 현장에 나갈 때 목구멍이 타들어가도록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똑똑히 들으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전투의 현장은 결단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숨을 쉬는 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논산교회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늘 찬양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마음으로 기대해 하나님 모든 영광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건강한 되시 우리 믿고 영광과 하나님 날마다 승리야 날마다 몸의 능력으로 보상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준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말의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새기기 위해 전진하기를 결단합니다. 누군가 방패가 되신 하나님 모든 전도 연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몸의 능력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믿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세워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을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이 몸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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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함께하시고 언제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거두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의 혹여나 특별히 이 모든 전투 현장과 계획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지경을 주의 능력의 보혈을 덮어주셨어. 그 현장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민한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논산성교를 골간이 지어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승수의 강이 마음껏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을의 모든 일정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